볼 수 없고 또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답답하긴 하지만 또 한 분이라도 들어오셨으면 뭐 예배를 함께 참여하면 귀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 50편인데 1절에서 뭐 23절을 다 읽지 않고요. 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내가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수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찬송가에도 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하는 이 복음송가도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모두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뭐 주보에는 이스라엘과 악인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카톡에 올렸는데 또 송유미 집사님이 또 올려주셨나 보네요. 유튜브로 이렇게 들어오시라고. 많이 들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인데, 고라자손의 시를 지난주까지 마쳤고요. 또 물론 이제 84편에서 86편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근데 다윗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참 시편은 인간의 모든 말씀이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이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가 성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말을 성경에 이렇게 담아 놓으셔서 그것을 성경으로, 정경으로 규정해 놓으셨는데 좀 특이한 점은 오늘 보통은 인간이 말을 하면 이것이 시가 되고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됐잖아요. 근데 오늘 이 아삽의 시는 하나님이 말한 것이 곧 시가 되고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시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하고 73편, 83편이 또 아삽의 시입니다. 참 여러 사람이 하나님을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렇게 기억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특별하게 독특하게도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하는 건데 인간에게 말할 때에 두 부류로 말합니다. 성도들아, 내 백성아,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그렇게 대변되는 한 부류 또는 너희 악인들아 라고 말하면서 말씀하시는 그 부류. 그래서 내 백성과 내 백성이 아닌 사람, 성도들과 성도가 아닌 사람
의인과 악인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한다,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두 가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물론 결론은 공통점은 하나예요. 이것을 오늘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한다고 하는 것은요, 오늘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자기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몰라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참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1절에서 5절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긴 알지 하면서 전능하신 여호와다. 내가 너에게 말씀하지 않느냐.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여기는요, 해가 돋는 곳은 동쪽이고 해가 지는 데 서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빛을 시온에서 아름다운 빛을 비추셨고 또 사방에서 광풍을 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말하면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아, 내 앞에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심판장으로서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아 라고 하면서 뭔가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도들에게 내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이 있는데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많은 순양의 피, 순염소의 그런 재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재물 때문인 줄 알고 온갖 재물을 다 하나님께 바치기 시작했어요. 귀하다 귀한 것은 다 선별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면서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재물이 없어서 섭섭해서 그렇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하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잘하긴 했어요. 그들이 가져온 것을 보십시오. 집에서 수소나 순염소를 가져가기도 하고 또 살림의 짐승들, 축사한 이제 가축들 이런 걸 다 했는데 사실은 자기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게 다 내 것이야. 다 내 것인데 너희들 거를 나에게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나를 경배하고 있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이게 섭섭했던 거예요.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인데 너희들은 네 거라고 너희들 거라고 주장하면서 나에게 생색을 내고 있네? 라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을 향하여서 심판자로서 바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아닌 것이 없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의 새들도 이런 산의 새들, 들의 짐승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2절에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당연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우리가 뭔가 의시되거나 아주 그냥 어깨가 올라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삶의 자신을 기억하는 것,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을 바라셨는데 감사는 빠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빠지고 그냥 열심히 재물을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더 이상 내가 피를 먹는 신이 아니야. 염소의 피 안 먹어. 내가 원하는 것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백성들, 성도들,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바쳤던 무수한 재물들이 아니라 감사가 빠진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지존하신 이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만약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감사의 신앙이 없고 행위로만 신앙생활의 그런 행위로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요,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감사 없이 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환난 날에 부르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환난에 빠지면 하나님은 부르짖는 그 사람에게 건져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인인 양, 시간의 주인인 양, 또 생명의 주인인 양, 재물의 주인인 양, 또 권력의 주인인 양 그렇게 행사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야, 내가 잘났어. 내가 스스로 여기까지 왔어. 정말 내 노고가 큰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환난 당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재물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제사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나라의 그 용어로 이렇게 연계가 돼서 이렇게 좀 잘못 오해할 수도 있는데 또는 뭐 거부감을 들 수 있는데 구약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 오늘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제사 제도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의 의미로 제사라고 하는 사용을 하는 것 뿐이니까 우리가 다른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 없이 그냥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돈다발을 가지고 오거나 어마어마한 그런 헌물을 가지고 오거나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치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여기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덕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게 되었네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으로 하나님은 환난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 영화롭게 하는 것은 바로 그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하고 불평불만이 넘치는 사람하고 삶의 모습 그 다음에 표정 그 다음에 주변의 모든 그 환경 사람들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뭐 이거는 뭐 감사에 대한 내용은 과학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로도 뭐 뇌과학자나 뭐 인류 그냥 과학자나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또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야말로 특징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래저래 해도 감사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감사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환난 날에 부르짖어서 건짐을 받는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 자녀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 성도들 이스라엘에게 말함과 동시에 또는 16절부터 이어지는 악인에게 고합니다. 근데 여러분,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 악인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참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하나님을 안 잊어버린 사람은 의인이고 믿는 사람은 의인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은 악인인 것이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악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그렇게 말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악인의 성도들과 더불어서 악인들 또한 같은 공통점을 가졌는데요. 악인은 자기 멋대로 좀 다른 면이죠. 잘못된 열심으로 많이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또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산다고 하는 것들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약을 줬는데 미워하는 거예요. 교훈을 미워하는 거예요. 말을 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 내 말을 내 뒤로 던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앞에 놓고 살아야지 뒤에 던지고 살면은
내 혼자 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도둑을 행하고 도둑이 되는 거죠. 간음하는 거죠. 또 자신의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거짓을 꿈꾸고 형제를 공박하고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고 이렇게 사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 뭐가 연상이 되세요? 십계명. 하나님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초로 주신 언약을 맺을 때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셨는데요. 이게 없으면은 언약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근데 그때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통해서 살아갈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가끔 보면은 딱 그 저분의 행색을 보면 제복을 입었거나 말투나 이런 거 여러 가지로 보면 아,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뭐 하는 사람인지 알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처럼 겉모양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 십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언약 백성이냐 아니냐의 차이인데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사람들은 십계명을 뭐 하나님이 없으니 뭐 자기가 그 계명이 있겠습니까? 뒤로 던졌는데 잊어버렸는데 마치 학생이 책가방을 뒤로 던지면 공부 포기한 거잖아요. 학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은 이 악인에 대해서 내 말을 내 율례를 내 뒤로 던져버렸다. 그런 사람의 모습은 십계명을 깨는 사람이다. 십계명과 관계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잘못하면 심판자로서 그렇게 심판하신과 동시에 이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악인들도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는다는. 자, 오랫동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좋다고 생각했겠죠. 마치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참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무던히 참으셨을까. 오래 참음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도 감찰하시지만 악인,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도 감찰하셔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요나서를 보면 알아요. 니느웨에 살고 있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 또한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잊고 사는 악인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을 책망할 거야. 참, 이 말을 보면 하나님은 참 사랑이 너무 크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할 때에도 가르쳐주고 멸망시키잖아요. 홍수 심판을 하실 때에도 노아에게 120년 후에는 망하리라 하면서 노아가 그 산 정상쯤에서 그렇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120년 동안 뭔 생각하겠어요? 아, 저게 뭐지 궁금해고 물어보고 물이 심판한다고? 심판할 때가 온다고? 이렇게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으면 너희들 그렇게 심판당하고 책망당하니까 이제는 좀 나를 좀 생각해라. 이것 좀 생각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찢어짐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하나님을 잊은 악인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오늘 읽었습니다만 15절하고 23절 말씀에 14절 말씀인가요?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이 14절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고 오늘 23절은 악인들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공통적이잖아요. 하나님은 감사로 사는 사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놀랍고 기쁘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감사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말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또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장이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는 성도들과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에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또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안 믿는 사람들도 감사하게 되면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보는 행위를 옳게 하는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우리의 좀 꼬인 마음, 항상 꼬여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불만을 가지고 있고 항상 하나님께 뭔가 충족되지 않은 그런 욕구 불만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감사를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환난 날에 건져주신다.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